네,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57탄, 제목은 십자가 속 부활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맘교회 유튜브를 보면 그 영상 이렇게 올리는데 그 설명하는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영상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새는 제가 그 영상마다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뭐냐면, 질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받습니다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왜 제가 집어넣느냐면,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약간 조금 실명이 아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정말 복음이 궁금하고 복음을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책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특성상 계속 이 소모적인 싸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듣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가리키려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댓글을 쓰기 시작하면 서로 이제 의견이 이게 충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고, 제3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어떠한 질문도 유튜브 상에서는 받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는 최소한 이제 일단 가입을 해야 되고요. 가입을 한 사람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좋죠. 근데 유튜브는 강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와서 질문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그동안 배웠던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들이 말씀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거 잘못 배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뭘로 여기죠? 싸움의 도구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내 월급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내 월급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번 돈이니까 당연히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두 분류로 갈라져요. 그런데 그 논리 자체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죠.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 교리적인 생각의 다름을 가지고 이 다름을 배우는 거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기뻐해야 되는데, 배우는 즐거움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식하다라는 게 들통나면 짜증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배우는 즐거움이, 우리 인간들은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에서부터 먼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사실은 배워가는 거예요. 다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배우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무식함이 들통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짜증나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배우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상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짜증이 들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좋은 말을 듣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일단 짜증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늘 경험하며 아마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내가 그랬었지 하면서. 그래서 뭐 여기도 한 두세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들어보겠다. 이게 사실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들어보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은 계속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그런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시비를 거는 이야기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 정말 복음이 궁금하고 부활이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부활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이지 부활이 있다면 모세의 글은 거짓말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의 글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혼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수혼법은 뭐냐면 형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고 죽었어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형의 호적에 올리는 거죠. 죽은 형의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야? 장자의 대가 이어지죠. 차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장자의 대가 이어지도록 형에게 씨앗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글은 진리잖아요. 진리죠. 허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리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논리로 보자면 우리가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형과 동생이 한 아내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아니 도대체 7명이 이제 동생이 형하고 다 7명인데 7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거 족보가 이거 개족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부활 같은 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모세의 글이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당신들은 다 엉터리다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일명 이제 파당이라고 하죠. 우리도 파가 있죠. 빨간 파, 파란 파, 그다음 녹색 파, 뭐 이런 파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사두개인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에세네파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에 충성하는 헤롯 당원들. 그 다음에 반대로 로마에 반대하고 독립을 꿈꾸는 열심 당원들.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좀 큰 정치 세력이죠. 그래서 우파 좌파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정통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정통파. 굉장히 보수적이며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까지도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선지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런 서신서, 이런 책들이 다 율법으로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율법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장로의 유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했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와 좀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헬라적인 철학에 약간 물들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약간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지만 또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구전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장로의 유전 같은 것은 안 지켜요. 뭐만 지켜요? 모세의 율법만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만 말씀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 있는 어떤 절기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성경 어디에도 없는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런 거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이거는 전통이다. 그러면서 이걸 막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리새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정통파와 다르게 이제 헬라적인 철학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거예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말씀보다도 뭐예요? 뭔가 자꾸 변화를 시키는 어떤 진보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이나 천사 같은 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이나 천사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귀족 출신으로 제사장 출신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나 영을 믿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어떻겠어요?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사두개인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다? 사두개인 파.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한테 대가리를 들이밀고 축복 안수를 받아야 하는,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도 축도는 받고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고, 또 병든 자는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당시는 그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이 수원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7 형제 중에서 누구의 마누라가 되는 것이냐? 그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 답변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 같은 존재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지난주에 예고편으로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본질의 세상이 아니라 비유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비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다 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잠시 소풍 나온 곳이에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눈에 있는 VR 이 안경을 벗을 거예요. 허상 속에 잠깐 경험하다가 본질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비유적인 삶이고 실제로 천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여자, 남자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별의 어떤 구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그런 어떤 구분일 뿐이지 지금 이 땅에서의 남자 여자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여자와 남자로 구분되어 살죠? 왜 그럽니까? 이 자체가 비유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냐면 비유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떤 사랑을 하는지에 관해서 경험하라고 주시는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집사 어디 갔어? 가급적이면 결혼을 해야, 그래야 자식도 낳고 해야 그 사랑이 어떤지를 경험하고 충분히 배우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은 여자와 남자로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며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유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는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라고요? 신랑 예수와 신부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나중에 혹시 제가 책을 한 권 쓴다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면 책을 한번 쓰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집이 됐든 종교 서적이 됐든, 근데 사실 제목은 미리 정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아직 감동이 안 와. 그래서 책을 내진 않았는데 책 제목은 뭐냐면요. 아실 거예요.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는 남자는 받아먹는다. 기억나시죠?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는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지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하여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서 타락한 상태에서 여자가 그것을 타락하지 않은 남자에게 가져다 주죠. 당신도 이거 먹어보라고 가져다 줘요. 그러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들고 오는 타락한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야단을 쳐야 돼요. 야, 이씨, 내가 너 몇 번을 말했어. 내가 하나님이 그거 처먹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돌대가리 같은, 왜 처먹어? 그러면서 당장 혼내고 에덴 동산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나님 오시기 전에 너 빨리 꺼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남자는 그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덥석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데릴라를 사랑한 삼손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왜 이 선악과를 받아 먹었을까? 도대체 아담은 짱구가 아니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현명한 친구인데 이 현명한 친구가 이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준 선악과를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같이 죽는 거예요. 또 타락한 여자를 여전히 아담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선악과를 먹고 여자가 타락하여 남편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서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남편까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나라면 쌍 안 받아먹을 텐데 아담은 받아먹더라고요. 이 내러티브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신랑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포도원 농부들이 되어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더라는 거죠. 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타락을 했어. 두 연놈들이 타락을 했어.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했을 때 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했죠. 아담도 같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나님께도 하고 여자에게도 합니다. 물론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아담에게 물어보고 하와에게 물어보고 뱀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서로 떠밀죠.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떠미는 게 맞아요. 떠미는 게 맞지만 구속사적 의미로 본다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짝주어 주신 그 여자를 나는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먹었습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내게 짝주어 주신 그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와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하니까 죽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먹습니다라는 구속사적 의미도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이렇듯 이 세상의 남자와 여자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유적으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에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은 크도다. 비밀이래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게 뭐라고요? 비밀이래요. 뭐에 대한 비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누구의 설교를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건 뭐다? 신부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33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아, 우리 부부끼리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그걸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허구한 날 싸워 집에서. 말이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저 따위 남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맨날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이라 그 말을 하는 거지 본질로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부 관계를 잘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잘해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 역시 뭡니까? 이것도 비유예요.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이제 멍해가지고, 우리 새애기 때문에 멍해가지고, 막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5살 때, 4살 때 이런 기억들이 저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 막 싸움하면서 막 농약 마시고 막 이런 게 제가 4살, 5살 때거든요. 분명히 이게 계산해 보면 4살, 5살인데 그때가 다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하루는 막 그 혼자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반바지의 차림으로 막 길을 걸었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슬리퍼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4살, 5살짜리가 막 이렇게 막 한없이 걸어갔어요. 이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에요. 막 한없이 걸어가요. 어떤 거기 제가 살던 데는 이게 다리가 있었거든. 개울의 다리. 개울 앞 다리까지 그냥 슬리퍼를 질질 끄고 걸어가. 뭐 인생이 불쌍해.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아프니까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진짜 멍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구나.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을 왜 주신다고요?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신랑과 신부된 교회에 대한 비유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식이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상상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내 자식이 정말 아프고 막 구급차를 불러야 하고 막 이런 상황이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보고 경험하라고 비유적으로 이 삶에 부모와 자식, 부부의 연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 잘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이걸 본질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오라는 시스템으로 이 땅에 주어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이 천국에서 그냥 천사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은요, 사랑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랑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 시켜서 세팅시켜서 사랑하게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마귀들도 당연히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이건 누구만 아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의 질서 속에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의 세상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잘 해야 돼요. 잘 하셔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싸우고 남편은 맨날 도박하고 기집질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막 나오네. 그냥.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부생활도 잘해야 되고 이것은 크고 비밀한 누구의 일이다? 복음에 관한 일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은 부활은 틀림없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동시대에 지금 존재하는 피조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있다라는 동시대에 지금 다 존재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전부 비유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문자로 이해하시면 그건 종교가 됩니다. 근데 이걸 문자로 이해하지 않고 비유로 이해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요나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나서 기억나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전도하는 요나. 여러분 요나서 1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욥바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욥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죠. 그래서 물속에 던져져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요나서 1장이에요. 그리고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2장 전체가.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2장이 그렇게 끝나고 3장부터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다 배웠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서도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비유로 보지 않고 요거를 그냥 문자로 이해해서 넘어가고 적용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요나서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냐면 결국은 요나서 1장을 예를 들어서 설교한다라고 하면 제목이 뭘까요? 요나서 1장을 설교한다 하면 요나의 불순종. 보통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 쳐먹고 어디에요? 다시스로 가는 그런 행동. 그래서 어떤 적용을 내놓습니까? 하나님 말 잘 듣고 우리는 욥바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바다에 빠뜨려 죽이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라고 요나서를 아마 말씀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요나서가 정말 요나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내용일까요?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을 설교한다면 어떨까요? 요나서 2장은 뭐예요?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 그러면 제목이 뭐가 나오겠어요? 요나의 회개기도. 요나의 회개기도.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바로 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그래서 제목이 요나의 회개사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으로 물고기가 토해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다시 보면 요나가 정말 불순종한 게 맞을까요? 원칙적으로 보면요. 요나가 정상이고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다시스로 간 거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구약 전체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게 선지자예요.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굽이 살피고 이게 회복시켜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맞죠? 하나님 복을 주신다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아스로와 같은 그런 나쁜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막 사람 죽이고, 막 어린애들 막 강간하고, 그게 니느웨예요. 그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감정기 때 우리를 막 마루타로 막 만들고,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막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면 구약 내내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 나라는 내가 다 무찔러주고, 아스루와 같은 나라는 다 무찔러주고,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이고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전도해. 일본에 가서 일제 그 쪽발이들처럼 그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원래 하셨던 말씀하고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니까 요나는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듣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나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던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뭐예요? 약간 나식한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는요,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여 다시스로 간 거예요. 요 내러티브가 없으면 이 요나서를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에게 복음을 줄 수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들 다 멸망시키고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순종하여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불순종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요나서를 잘못 읽고 계셨던 거예요. 요나는 오히려 순종하여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2장을 볼까요? 2장에서 요나가 진짜 회개한 거 맞을까요? 물론 본문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회개를 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3장과 4장의 맥락이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3장에서 이 회개한 요나가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니느웨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개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분명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니느웨 갔을 때 열심히 안 해요. 사흘길을 걸어야 할 그 동네를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끝내버려. 대충.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40일 후에 너네 다 죽어. 또 다 죽어. 하나님 다 죽인대. 대충 해요. 그리고 이 3장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4장의 시작을 보면 요나가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마가 돌아야 안 돌아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나 차라리 나를 죽여.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 이렇게 막 지랄지랄해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한 적 없어요, 요나는.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를 합니다. 불순종의 대명사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전도하는 어떤 그런 회개에서 전도하는 결론을 끌어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아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 해석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요 물에 빠질 때도요 자기가 빠뜨리라고 얘기해요. 선원들 나를 빠뜨려 나 죽여 나 지금 니느웨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나 죽여. 죽은 애예요 죽은 애. 근데 물속의 뱃속에서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다고요?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요나는 자기 생명도 두렵지 않은 진짜 선지자였던 거예요. 진짜 선지자. 그럼 도대체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성경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개 같은 니느웨 놈을 구원하시려면 선지자인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 요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비유적인 삶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면 이 요나서가 끝날 때 요나가 다시 회개하면서 끝나는 내용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막 박농쿨 때문에 막 승질내거든요.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좀 재밌는데 막 승질을 내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경은 요나의 회개나 요나의 훌륭함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문맥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시작할 때 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지 설명 자체가 안 나와요. 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막 주석을 뒤지죠. 주석을 뒤지면 이제 주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치적으로 요나는 거기가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다. 근데 일부러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다시스로 갔는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나의 정치적 색깔을 성경에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요나의 어떤 선지자적 활약상이나 요나의 회개라든가 어떤 감정선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흉내내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의 예표를 전하고 싶은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은 구속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과 속죄. 요나가 물속에 바다에 빠짐으로써 누가 구원받아요? 뱃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폭풍으로 다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죽여라. 나를 물속에 빠뜨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여기 십자가 이야기죠. 나를 죽여야.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그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죄를 우리에게 묻지 말아주십시오 하잖아요. 살인하는 건데 이 죄를 우리에게 묻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그대로 구속사적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어둠, 무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토해내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덤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훌륭하다, 아니면 뭐 요나의 불순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목적하여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냥 요나가 바다에 빠진 그 저주의 상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다에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그렇고 전부 뭐예요? 물속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요나서 1장은 스스로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를 원했던 것.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전부 이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즉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사건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것도 역시 무덤에서 예수를, 무덤이 토해내는, 죽음이 예수를 토해내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덤 갈 때 되게 걱정하거든요. 이제 향료 이렇게 발라주러 갈 때, 그 큰 무덤의 문을 어떻게 열까 막 걱정하면서 가요. 근데 이미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냈어요. 그러니 요나 선지자의 순종이나 헌신과 같은 교훈의 내용이가 아니라 그건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부록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요나의 사건은 뭐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줬는데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불순종의 요나를 찾아서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대답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악한 세대라.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지네들의 목적된 삶으로 자꾸 끌어다가 사용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 나름대로 성경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열심히 살겠다라는 목적으로 성경을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열심히 지켜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그 목적을 끌어다 성경을 끌어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세대. 너희 악한 세대들은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그런 걸 바라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십자가에 죽은 나의 살과 피, 이걸 통한 비유의 세상을 알고 천국을 소망에 두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빠진 바다와 물고기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믿으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그런데 이 부활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드렸죠. 수박 그 모종 이렇게 나왔는데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한 2주 견디더니 결국은 노랗게 노랗게 말라 죽더라고요. 자라질 못하고.
그 집에서 또 하나를 심었더니 또 싹이 또 또 나왔어요. 예, 그 교회에다 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교회도 하나 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